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 입다입니다. 큰 용사 입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은 사사기를 한 구절, 한 문장씩 깊이 있게 분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사사기를 통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인물,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의미, 가치를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빛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전체도 보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실도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죠. 잘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말씀도 받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돌라와 야일 사사 나왔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사사기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6절을 보면 가나안 여러 족속이 섬겼던 우상,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항상 돌아갔던 각종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느 족속은 무엇을 섬기고 또 이 족속은 이걸 믿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장황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나열하신 걸까요? 이 우상들은 또한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각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걸 왜 쭉 나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복음을 놓치고 흑암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주변 족속들의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 선교에 바치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재앙으로 돌아오고 흑암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왜 쭉 나열하셨냐? 야, 너희들은 조금만 한눈 팔고 틈만 생기면 주변에 있는 그 우상들 섬기되 내 안 섬기되, 그것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일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족속, 블레셋 족속이 공격했을 때는 또 이 우상을, 또 암몬 족속이 공격했을 때 저 우상을 돌아가면서 틈만 나면 온갖 우상 다 섬기되,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뭐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을 그 많은 족속 사이에 있게 한 줄 아냐? 그 족속들은 나를 모르지, 하나님 안 믿지. 그래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겠지만, 족속들을 무릎 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들을 진짜 살리기 위한 거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고 제대로 선교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 나를 놓치고 우상 빠져드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만 이 땅에 계시면 상관없을 건데, 그죠? 사실은 하나님만 계시다 하면 하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역사할 거니까, 그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일부러 회방 두고 또 방해하고 나쁜 일을 겪도록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만드실 분은 아니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든 안 믿든 다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죠?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좀 나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있다니까요. 귀신도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죠. 흑암에 빠져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들이 그 모습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7절 말씀에, 사사기 10장 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블레셋과 암몬의 공격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삶 산다니까요. 또한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합니다. 강을 넘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을 괴롭힌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또한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아우성이니까 좀 살만하면 놓친다니까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죠? 지금 살기 힘들어서 그냥 외친 거라니까요. 살려달라고.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죠? 진짜 참된 회개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집 반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잠시 위기를, 어려움을 모면기 위한 외침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도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님을 증거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게 속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사사기 10장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다시는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속지 않는다. 내가 한두 번 속나. 내가 속을 앞에도 속은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해도 정도가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너희가 지금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결코 하나님 잊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안 속는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줄 거야. 그 말씀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이 이제 너희들과 난 끝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렸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다툼이 있을 때 가끔 부모님이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고작 파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듣는 말은 아니겠지만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런 일도 있죠. 이게 진짜 부모와 자녀 사이 끝이라는 얘기입니까? 호적 파가라 한 데서 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씀한다 해서 부모님이 그게 진짜 끝이고 호적 파내는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크게 화가 났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자식 대접, 자식 취급 안 할 만큼, 안 하고 싶을 만큼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엄청 화가 나 있어. 그 얘기인 거지. 그런 얘기 혹시 들었다 해서 진짜 호적 파악하고 자녀 아닌 경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이 얘기가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뭐 결혼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그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내 그래 한 5년밖에 안 남았다. 내가 죽으려면 그러고 나서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얘기야. 내가 살아서는 그걸 인정 못하겠어.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만큼 반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발 진정으로 돌아오라. 참된 해결을 해라. 야, 나한테 입 바른 소리 그거 안 해도 된다. 말은 안 해도 10번, 100번 얘기하지 않아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진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우상에서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언제까지 그 주변에 있는 이족 속, 저족 속에게 계속 공격당하면서 그 우상 섬기면서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재앙 속에서 그렇게 살래? 반복하고 살래?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냐? 정신 안 차린다고 끝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해라. 진짜 그 길을 찾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지. 야, 하나님 안 되겠네. 조금 뭐 그랬다고 이제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다른 우상 나는 찾을게요. 다른 신 섬길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 다 하셨다니까요. 자기가 몰라놓고 자기가 또 응답 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해놓고 그죠? 그거 안 들어준다고 땡깡 부리고 떠나간다 하고 교회 바꾸고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세상을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힘들면 하나님 찾고 또 좀 살만하면 흑암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며 삽니다. 이제는 진짜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고 유리해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음을 누리고 사는 저와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사사기 11장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암몬 족속이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들에게 너희를 파시겠다고, 그죠? 팔겠다고. 드디어 근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러 길르앗에 진을 친다니까요. 이스라엘도 이들과 싸우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치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 장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입다, 그죠? 입다는 누구입니까? 야엘과 같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기억하시죠? 그 시골 구석탱이. 야엘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입다도 나왔다니까요. 사사로. 그죠? 그런데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돕당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외면당한 입다였지만 사사기 11장 1절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인 입다라니까요. 그죠? 저는 왜 큰 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입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모든 일대기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인정받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생각했다니까요. 야, 입다 있으면 달라질 건데, 입다라는 용사가 필요한데, 입다가 진짜 큰 용사인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죠? 입다만한 장수가 없다 싶어서 입다에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장수가 되어준다면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동안은 업심여겼지, 조롱했지, 배척했지. 그래서 너는 도망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번 이 전쟁에서, 이 작전에서 네가 지도자로, 장수로 나와서 승리한다면 너는 당장 외톨이가 아니라, 구박탱이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야. 지도자로 아무도 그게 반대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야. 기회야. 그러면서 지켜 세운다니까요. 그죠? 이 말에 입다도 버림받고 도망 나온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 싶어서 응하게 됩니다. 알겠다, 내가 할게.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사기 11장 12절 보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너희가 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냐, 그 이유가 뭐냐 묻는다니까요. 이에 암몬 자손의 왕이 다시 입다에게 답을 하죠. 사사기 11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으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그죠?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지 않았냐?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 그 얘기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래서 제가 잘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건넜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가나안 갈 수는 없고 에돔, 모압, 암몬 거쳐야 되는데, 하지만 이들과 이 족속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많은 족속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럼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싸워서 저 길을 뚫고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었다니까요. 그죠? 먼 친척들이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들이 땅을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안 싸울 거야. 대신에 가긴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노? 이때는 비행기도 없고, 그죠? 땅 안 지나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럼 땅 좀 비켜달라. 누가 안 싸울게. 우리나라 옛날 생각하면 되죠. 일본 왜군이 명나라 칠 건데 조선 그 지나가야 되니까 길 비켜달라. 속셈은 다르지만, 속셈은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다, 그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진짜 속셈이 그거였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지 말랬으니까 싸울 수는 없고 그 말씀만 없었으면 싸웠을 건데 하지만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니 길을 비켜달라.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를 훨씬 돌아가서 모압의 경계인 아르논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에돔에게 얘기하니까 에돔이 안 들어줘서 돌아가죠. 모압 얘기했는데 모압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찾았냐? 암몬과 모압 그들의 땅의 경계 지역 그게 아르논입니다. 아르논. 야, 이 빈틈 서로 경계라서 애매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지 못하는 일로 가자 일로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아르논을 지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그죠? 시온에게도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은 싸우지 않고 지나왔지만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앞에 에돔, 모압, 암몬은 왜 안 싸웠는지 알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리는 근데 싸우지 않을 이유 없다니까요. 얘들이 비켜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안 싸우려고. 근데 공격을 해오네? 안 싸울 이유 있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박살나죠. 그죠? 그래서 맞서싸워서 승리했으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당시 차지하고 있던 아르논, 얍보, 요단까지, 그죠? 요단강까지, 그 주변까지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지역은 암몬의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 땅이 아모리 시온 왕 지금 있었던 이 땅이 그 전에는 암몬 땅이었다니까요. 암몬이 뺏긴 거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땅을 지금 암몬 자손의 후손이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가 알다시피 이 땅 원래 우리 땅 아니야. 그래서 평화롭게 돌려줘. 그 얘기라니까요. 안 돌려주면 우리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군대 갖고 온 거야. 그 얘기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암몬 자손의 왕의 얘기에 입단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런 땅을 달라 하면 주겠냐? 너희도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을 갖지 않겠냐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알다시피 누구 땅 온 것도 아니고 그때는 누구 땅도 아닌 아르논 지나와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싸워서 쟁취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땅인데 너희 신 그모스가 그렇게 했다 하면 내가 그 땅을 순순히 주겠냐? 우리가 이거 그냥 차지한 땅이냐? 우리가 피 흘려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따라 차지한 땅인데 그걸 왜 우리가 너한테 주느냐? 하나님이 너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26절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지 30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최근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해서 이리저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을 박살내고 승리하고 이스라엘 땅 된 지가 지금 300년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옛날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1년, 2년 전도 아니고, 그죠? 10년 전도 아니고, 3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제는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닌 거죠. 단지
싸움을 걸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로 내건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동안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달라고 하냐. 혹시나 달라고 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 예전에 그 권리를 주장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암몬 자손의 왕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터짐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세오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입다는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그 말이 맞나? 암몬 자손 왕의 그 주장이 맞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잖아요. 입다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그들의 말이 얼토당토하는지 바로 증명했다니까요. 그죠? 그감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탄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잊으니까 아담 하와처럼 사탄에게 속고,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면서 그죠? 이러니 저러니 힘들려서 산다니까요. 속는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사탄의 길을 간다니까요. 악한 자리에 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입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전쟁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입다의 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그게 답이라니까요. 돈이 어디 있나? 사람들 어디 많이 몰려 있나? 봤잖아요. 그죠? 기돈 300명의 졸장부 갖고도 이긴다니까요. 그죠? 사람의 숫자에, 돈에, 사람들의 여론에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가 되고 오히려 기회이죠. 그죠? 하지만 입다는 뭐가 그렇게 불안했던지, 아니면 버림받았었던 상처 때문에 절대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30절,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서원한, 입다의 서원한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소원합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소원합니다. 진정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혹시 강아지가 먼저 나온다, 강아지 반칙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대로 소원한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모두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는 입다의 그 가족을 죽게 만드는 이런 서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텐데 입다는 안 해도 될 서원을, 필요치 않은 서원을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잘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 진짜 소중한 것 하나님 드립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댔습니까?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쟁은 당연히 사사기 11장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합니다. 입다가 이렇게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는 줄 아십니까? 기도했잖아요, 이제. 그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접하는 이가 있었으니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가장 먼저 소고, 작은 북이죠. 그죠? 그거 치면서 춤추면서 이 입다를 맞이한 이가 있었다니까요. 누굽니까? 입다의 무남 동녀,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뒀어야죠. 그죠? 누구보다도 자기 가족들,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딸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무남 동녀니까 아들은 없겠네요. 그죠? 그럼 딱 뻔하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족이. 그죠? 그 집에서 도대체 누가 나오겠습니까? 종 나오겠습니까? 종. 이거 종 바치면서 내가 바칩니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죠? 입다는 옷을 찢으며 슬퍼하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것을 그래 왜 소원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입다의 딸은 뭐라고 합니까? 36절 보면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렇게 서운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부정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칼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이삭처럼 순종했다니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입다보다는 이 딸이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한 그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니 장난이 아니니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 실수라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켜져야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저한테 하세요. 행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단지 정리할 2달의 시간만 달라. 아직 저는 연애도 못 해보고 이런저런 아직 즐거운 누릴 것도 많은데 그것도 다 못 해보고 아직 어린 나이에 가니까 2달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 정리할 시간 주세요. 그러고 했다니까요. 그죠? 그 2달 후에 입다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이 딸은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잘못된 길을 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입다와 같은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입다의 이딸 얘기 많이 알잖아요. 사실은. 그죠? 성경의 한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생각한 적,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적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입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큰 용사면 뭐합니까? 진짜 믿음은 없은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은 거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모두가 같을 수는 없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꼭 하나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복음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무엇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숱하게 고통당하고 재앙 만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수준이었을 뿐입니다. 입다를 버릴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그래서 조건을 거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도 다 합니다. 불신자도 다 그렇게는 하고 삽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이스라엘, 억지로 끌려서, 그죠?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명에 굴하고 거기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오히려 넘어서고 오히려 사탄 마귀를 무릎 꿇혀야 하는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불신자와 같은 수준입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죠? 아프면 살려달라 하고 살려주면 놓쳐버리고, 그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죠? 지금도 이 시간까지도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모습이라니까요. 바뀝니까? 지나가고 보면 또 알죠. 또 이 일을 또 겪는다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앞에도 그랬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 말씀까지도 주셨는데도 아직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이런저런 훈련을 다 받고 장로, 권사, 목사까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아직도 이 수준이라니까요. 그죠? 그래 갖고는 세상 못 삽니다. 세상을 못 바꾼다니까요. 입다도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동기 없이 아무런 이익 바라지 않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 나와 있는 입장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다른 것 안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절박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서원까지도 잘못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야,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결코 져서는 안 되는데, 내가 다시 그 외톨이로 돌아갈 수 없는데, 불가피한 선택한, 그래서 나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동기가 나온다니까요. 자기의 욕심이 나의 것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그게 나 중심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그게 아닌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헌신을 해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서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나 가족을 바치는 것, 이게 종종 행해지던 그런 풍습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특히 우상 숭배를 하면, 그죠?
남미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 안데스 산맥 주변에 마야요족, 잉카족 이렇게 하면서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심장 바치고 그 짓을 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남미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도 그랬다니까요. 그죠? 특히 우상 숭배의 특징이죠.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거. 그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흑암을 섬기니까, 흑암은 생명 뺏어가는 게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명을 앗아감으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행행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입다가 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용사지만 우상 숭배의 그 수준이라니까요. 입다도. 그죠? 그래서 소중한 자녀를 죽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입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종교인으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죠? 절에 가도 안 되니까 교회 오고, 교회 가도 안 되면 또 성당 갈 거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점도 보고, 똑같은 거죠. 그죠? 헌신을 해도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도 끝도 복음이어야 하죠. 쓸데없는 동기 이익이 아닌 오직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다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다른 표현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인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디서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중요하다. 나의 전문성도 그래서 필요하고 갖춰야죠. 그죠? 현장에 이 복음이 또 중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면 됩니까? 그리고 나하고 현장만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목표가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면 그래도 될 겁니다. 근데 세계 복음을 하면 달라지죠. 그러면 나의 당대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지만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되어야 되잖아요. 미래까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0%를 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00%입니다. 할 일 없어서 300%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100%도 안 되는데 무슨 300%? 대도 안 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이유를 안다면, 피토하는 그 언약의 전달자의, 전도자의 심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입다를 뭐라 하고 이스라엘을 뭐라 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지, 나의 수준은, 나의 동기는, 나의 방향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누려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용사 입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 동기 없이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게 하소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나아가신다면 모든 것은 온전해질 겁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